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에스라서는 이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가 자꾸 헷갈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배경을 알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어렵지 않는 책인데
우리가 어렵게 여겨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한 짝이었어요. 한 건인데 그 히브리 성경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벌게이트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나눠버렸어요. 영어 번역과 우리나라 번역도 나누고 원래는 에스라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고레스 칙령이죠. 그 고레스는 우리가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 그러고 바사 제국을 세우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라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후손이 이란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8년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뭔가 하면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은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게 1차 기한인데 1차 기한은 누가 주도하냐 하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야긴.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리 되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한 석 달을 하다가 이제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죠 그때. 그리고는 1차 기한을 하는데 1차 기한이 49,897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한 4배, 5배 이제 곱하게 되죠. 총 어린 아이 이제 여자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538년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다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완공이 되는 것이 주전 515년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으로 있을 때죠. 그러니까 1차 기한 538년에서 성전 완공이 515년이니까 23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7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이제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2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2차 기한. 2차 기한의 주동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것이 주전 458년입니다. 왕의 이름은 어느 왕 때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역시 이제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러면 458년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즉위한 지 7년 되는 그 해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동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 에스라를 제가 주도해서 제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아주 500 완공을 따져도 515년에서 458년이니까 73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기한을 따지면은 96년이 돼 버리면 약 한 10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6장까지와 7장의 10장까지 사이는 이만큼 역사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포르기안의 목적은 1차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2차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자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 그 하드웨어라면 지금 2차 하나님 백성을 세우자 하는 2차 포르기안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을 건축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일은 이제 그야말로 성전 건축이 되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이 하드웨어라면 하나님 백성 세우는 일은 이제 참된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되죠. 다 필요한 것이죠. 다. 두 개 다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자 그럼 무엇을 세웠느냐? 율법을 세워야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시고 에스라를 이제 세우신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는 동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입니다. 스룹바벨은 벌써 538년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2차 기한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을 3차 기한이라 합니다. 3차 기한. 그러니까 2차 기한과 3차 기한 사이는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나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측근이죠. 왕의 장관급 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도 역시 장관급 되는 인물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중단되고 해파되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결심하죠. 그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 있고 이제 성벽을 완공하면서 또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데 백성들 율법으로 이제 개혁시키는 이제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르기안이 있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성곽을 완공을 하면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세웠다. 이것이 1차, 2차, 3차 포르기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르기안 이후에 왜 에스라가 하나님 택해서 왜 에스라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했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정체성, 하나님 백성 정체성 확실하게 세우시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공동체 돌아간 1차 기한 이후에 공동체 위기를 당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가 당하고 에스라서 9장 10장에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통혼이죠. 그 가나안 포르기안 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통혼한단 말이에요. 아들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잡으로 삼고 또 이제 그 딸을 가나안 족속에 주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큰 위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2차 기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그래서 7장 1절에 10절에 오면 에스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 자,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주전 13세기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전 4세기예요. 그러면 약 900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나라가 많아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과 정통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제
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소위 남은 자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엘리트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반성하면서 율법 중심이 되죠. 율법 중심.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바벨론을 끌려갔지만은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1차 기한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뭐 에스겔서와 다니엘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비록 성전에 해파되고 포로 끌려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학개 스가랴가 활동하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관계되는 선지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율법학자로서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그 당시의 학자는 그 당시의 그 학자 그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왕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는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아론의 16개 손이니까,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익숙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왕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왕이 다 들어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임했는지 몰라요. 아닥사스 왕이.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학자,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아마도 유대인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총괄하는 인물이다.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안정되고 높은 지위에서 안정되고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미 포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 587년이에요. 587년. 587년인데 벌써 458년이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다 자리 잡았어요. 때로는 이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돈을 유대인들이 대단하니까 큰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고위 간직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비전이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다 내려놓는 것이죠.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그 당시 바벨론 세계 제국의 바벨론에 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패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율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비전,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를 위주로 해서 이제 1772명 도합 제사장 레위 무슨 하여튼 이 족장들 해가지고 이 지파들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갔는데 1772명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7장 한번 8절 9절 10절 보십시다. 에스라 7장 8절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7장 8절 9절 스크린 보시고 에스라서 7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이게 에스라의 비전과 사명이죠. 비전과 사명.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또 준행하는 자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있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자, 이 결심이 중요하죠. 에스라의 비전과 결심, 사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율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확실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1500km입니다. 1500.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넉 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넉 달이 걸렸다.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 그 넉 달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종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17년 작년이 500주년을 했죠. 루터가 이제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500주년. 지금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왜? 이거 우리가 잘못됐다. 지금 가톨릭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야 되겠다. 종교개혁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워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 우리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적어도 1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탕류, 이 새 속의 물결, 이 물결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속주의, 이 탕류,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마 지난 주간에도 몇 번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시험에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오늘날 가거나 지금이나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1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텔레비 보지 마세요. 텔레비. 뭐 때문에 텔레비 꼭 봐야 되나, 텔레비를. 뉴스 간단하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뉴스 간단하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텔레비를 몇 시간 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그렇게 작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있듯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텔레비전 그거 내일부터, 지금 물론 여러분 잘 하신 분은 뭐 계속 잘 하시기 바라고, 잘 하신 분은 1시간 더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하세요. 뭐. 그거 더 좋고 더 많이 할 수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먼저 우선순위 1시간, 우선순위 1시간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에스라가 7장 이제 11절에서부터 마지막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이,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소원을 말했겠죠. 돌아가야 되겠다고, 율법을 하는 백성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하고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를 보면 아주 우호를
아니 에스라가 나갈 때 예루살렘 갈 때 모든 필요를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그 고위 간직자들과 또 이 그 돌아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과 보물과 성전 기명들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막대한 이제 그런 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 내용이 그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와라는 그 강가에서 아하 첫째 달 하루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했는데 보니까 레인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또 레인들을 또 이제 레인들이 없었으면 안 된다 가지고 레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12명, 레인 12명을 가지고 그 재물을 다 맡기죠. 달아보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다 그 재물을 다 달아보고 검은 보물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오늘 본문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자, 첫째 달 첫날에 모였지만은 자 12일간 거쳐서 12일 출발해서 다시 첫날에 이제 도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늘 반대가 있죠. 반대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도적대들이죠. 도적대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3일 금식.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 재산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겸비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하게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죠. 에스라가 구하는 건 왕이 다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마병과 보병을 구할 수 있어요. 마병과 보병. 그런데 일전에 늘 이제 왕을 가까이 하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찾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손은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가 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다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차마 구하지 못했다. 자, 이 대목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위해서나 내 가족을 위해서나 또 우리 무리들을 위해서나 기꺼이 나서는 무리들을 위해서나 그 재물을 위해서나 마병과 보병 구해야죠. 왜? 아무리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선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 말을 해도 지금 뭐 당장 또 떠나려 하니까 이게 도적대들 이 반대파들 적대하는 무리들 도적대들 위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니 겸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어지 평탄한 길을 달라 금식하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7장 8절 9절 볼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나오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갔다고. 자 31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8장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운동합니다. 시작. 첫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다 그지? 응답됐다 그렇지? 기도 응답을 하셨다. 도우셔서 이 적들과 이 매복하고 있는 자들, 이 도둑대들
강도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무사히 도착했다. 물론 이 넉 달 동안 뭐 별별이 다 있었겠죠. 뭐 도둑 배터리 덤비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별별이 다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현실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딱 내 이 잔머리를 부린다고 이렇게 궁리하는 거 이렇게 하고 다 궁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은근히 재물 의지하죠.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내 머리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가 또 주위에 사람도 있고 내가 또 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것을 알긴 아는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기도하다 나중에 다 잊어버렸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다 중간에 다 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자존심.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급하니까 왕이여 마병과 보병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뭐 방어백을 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자고 뭐 하겠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가스펠성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때로는 사면초가잖아요. 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압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만. 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렇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감사. 그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냥 기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봅시다. 7장 에스라 7장 27절 28절 에스라 7장 27절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셨다. 자,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고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손이 나와 위에 있으므로 힘을 주셨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죠. 자, 에스라의 믿음입니다. 에스라의 믿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다. 어떻게 아닥사스 왕하고 고위 간직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있게 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무리들, 족장들, 다 리더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송축하네요. 송축.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에스라와 같은. 예. 제가 어제 이 간증만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할 때에 당대에 믿는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자녀 양육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창성교회 근사 임직이 있어서 은퇴 근사님, 그 완전히 근사 행사예요. 은퇴 근사님도 있고 명예 근사님도 있고 이제 시무 근사님도 있고 있어서 설교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비가 내리는데 가면서 그 옛날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 장선에 옛날에 1905년도 거혈후 호주의 거혈후 선교사님이 진주에 오셔가지고 진주교에 세우죠. 그리고 4년 이후에 그때가 1905년입니다. 4년 이후에 1909년에 창성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세울 때에 그 교회 세우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조 할머니세요. 자, 지금부터 100년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정조 할머니 세운. 정조 할머니는 호주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는 그때 어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호주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우리 정조 할머님이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고 그 제사 지내 그 바닷가에 뭐 배 띄우고 제사 지내가는데 그거 뭐 시달리고다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니 그 귀가 번쩍 뜨고 그래요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성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일조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참 이제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은 어제 많이 생각했던 대목은 근데 어떻게 그 정조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 그 아들 큰아들 3남 4녀를 두셨는데 뭐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 자녀 손들 지금 다 예수 믿죠. 근데 큰아들 우리 그 할아버지 조부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1900상선에서 1935년 6년 7년도 경에 평양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는 아들을 평양신학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창천에서 평양신학교를 어떻게 가셨을까 하는 거죠. 평양신학교 유명하죠. 옛날에 선교사님들 세운 신학교로서.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해서 이번에 가서 오래된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당시 때 창선에서 평양을 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랬더니 배로 갔다는 배요. 배로 부산까지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죠. 전기 여객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대절이든 뭐든 하여튼 배로 사람이 모이면은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평양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그러면 하루 종일 기차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이틀은 걸리는 거예요. 이틀. 지금 우리가 미국 가는 것도 뭐 열 몇 시간 하면 다 가잖아요. 뭐 LA 같은 거는 10시간 조금 넘어가고 뭐 웨싱턴도 15시, 10시간 가는데 창서에서 옛날에 평양 가려면 이틀은 잡아야 돼. 이틀은. 하루 만에 못 가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속히 아들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셨는가? 제가 참 내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다음 대에 우리 백부님하고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대로 해도 그때 뭐 목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가난하고 힘들고 그 전부 뿌리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됐는데 할아버지는 아마 제가 목사 될 줄도 모르고 제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참 아쉬운 대목은
카랍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좀 대화를 깊이 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조금 철이 들었는데 백년신학 귀하기도 듣고 나라 정세도 듣고 참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쉽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웁시다. 자녀 손들을 잘 키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 자녀 손들을 확실하게 세워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양육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 세울 수 있다. 그와 같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이 정체성, 또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자녀 손들 가운데서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